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 위로와 기쁨으로 축복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위로와 기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듯이 나오미와 룻은 끔찍한 고통을 겪었어요. 아주 극심한 가난, 또 남편의 죽음,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것, 그리고 떠돌이 생활 등 아주 큰 고난을 겪었지요. 이에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내 이름의 본래 뜻인 기쁨이라는 뜻인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초라한 과부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룻에게는 위로받을 만한 일이, 기뻐할 만한 일이 없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룻이 위로와 기쁨을 고백합니다. 우리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 위로와 기쁨이 지쳐있는 대광의 성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나오미와 룻과 같이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위로와 기쁨이 전해질 수 있다면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룻이 어떻게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는지 살펴보므로 부모님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비결, 방법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1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어떻게 위로와 기쁨을 받았대요? 보아스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위로와 기쁨이 됐대요. 도대체 보아스가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던 룻에게 호의,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그녀가 편히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요,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하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이에 룻이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절을 하면서 보아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와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가 남편이 죽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이상 시어머니를 섬기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네 시어머니에게 호의, 헤세드를 베푼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고향을 떠나서, 네 고향을 떠나서 이곳까지 온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룻의 희생과 수고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요, 룻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했던 말이었어요. 인간은요, 인정을 위해서 산다고 할 만큼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누군가 인정해 줄 때 위로와 기쁨을 얻지요. 마음의 보상을 받습니다. 부인이 하루 종일 집에서 육아하고 살림하느라고 지쳐 있는데 퇴근한 남편이요, 부인이 애쓴 것을 알아주면서 한번 꼭 안아주면요,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습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 수고를 가족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면요, 보상받는다고 느껴요.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룻은요,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보아스가 알고 있다는 말에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수고와 희생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님들께 큰 위로와 기쁨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에도 이렇게 2년 동안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말도 안 되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셨어요. 19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일제시대를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유년기를 보내야 했고, 이어서 분단의 아픔, 그리고 6.25라는 끔찍한 전쟁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공포를 절대로 모른대요.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고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는 것을 직접 보는 일은요, 그야말로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수백만 명이 죽었고 1000만 이산 가족이 생긴 전쟁을 겪으셨어요. 또한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195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도 되지 않는 극심한 빈곤의 시기를 지나오셨죠. 산업화의 시기에는 1500만 명의 사람들이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타지로, 객지로, 도시로 나갔습니다. 하루 15시간 이상 고된 노동을 하면서요,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시대적 아픔을 평생 동안 겪으며 살아오셨어요. 여기에다가 개인적으로 겪었을 고난과 어려움을 더한다면 아마 며칠 밤을 새서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온 몸으로 헤쳐나가며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동안 이 사진을요, 액자로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걸려있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일본인 노무라 목사님께서 1973년도에 청계천에 있었던 할빈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기도하고 있지요. 조금 큰 아이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을 한번 보셔요. 미간을 찌푸린 모습에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등에 엎여 있는 철없는 아이의 모습과 기도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큰 아이의 눈빛이 이 젊은 엄마가 짊어졌을 삶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요, 많이 울었어요. 꼭 우리 집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동생을 들쳐업고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하염없이 우셨던 어머니의 모습, 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옛날에 제 모습이 떠올라서요, 이 사진 처음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요, 어머니들의 이런 눈물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비록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투박하고 거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수고와 희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헤세드, 호의는요, 부모님의 지난 삶을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표해서 우리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남모르게 뿌렸을 눈물, 그리고 견뎌왔던 그 인내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 썩어지는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요,
룻을 위로하고 기쁘게 했던 보아스의 또 다른 말이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며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룻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요, 비난입니다. 비난. 어떤 가정에 혹은 교회에 비난이 많이 있다는 것은 죄가 다스리고 있다, 혹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후에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어찌하여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했어요.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선악과를 건네준 자신의 부인 하와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가정을 보면요, 예외가 없어요.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이라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의 말을 합니다. 비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고통하고 절망하게 돼요. 단지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나를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을 받을 때 사람은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서로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할 때는 으이그 당신 닮아서 애들이 저 모양이지 라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요, 당신을 닮아서 애들이 저렇게 이쁘다고 축복을 해요. 사탄이 역사할 때는 아빠가 맨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 집이 이 모양이지 라고 하면서 비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아빠도 남은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축복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축복을 받을 때 마음에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지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요, 사실은 누가 나를 비난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비난하게 돼요. 아이고, 내가 못나서, 내가 실수해서,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인격이 부족해서,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이 모양으로 산다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비난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스스로 자책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자녀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는다면, 자녀가 나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요, 목회가 힘들어도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원동력이 뭔 줄 아십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요, 성도님들의 축복 기도 때문이에요. 오늘도 기도할 때 목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저는 거의 매주 비슷한 내용의 기도 제목을 들어요. 그런데 들어도 들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축복 기도를 받으며 사역할 수 있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축복의 말과 축복 기도는요, 그 무엇보다 큰 위로와 기쁨이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대표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님, 아버님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기까지 걸어오신 그 걸음에 상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정오의 햇빛같이 뜨겁게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룻기를 읽다 보면 이런 축복 기도가 총 7개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축복 기도를 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 베들레헴 여인들이 오벳을 안고 있는 나오미에게 한 축복 기도까지요. 총 7개의 축복 기도가 나와요.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지요. 하나님은 그 7개의 축복 기도대로 나오미와 룻 그리고 그 가문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축복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룻기의 중요한 해석할 때 중요한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 축복 기도대로 응답해 줄게. 그 축복대로 내가 헤세드를 베풀어 줄게. 이런 말이에요. 부모님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될 뿐 아니라 그 기도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자, 룻이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던 두 가지 말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요, 축복하는 말, 축복 기도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는데요,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인정과 축복 말고도 룻이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된 또 다른 호의, 헤세드가 나타나요.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예. 무슨 장면이겠습니까? 보아스가요, 자신의 밥상에 룻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이 식사가 룻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음이 분명해요. 밥 한 끼 먹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룻에 대한 엄청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결규례 때문이에요. 혹이라도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게 되거나 아니면 이방인과 접촉해서 부정해지게 되면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더군다나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서로 동등한 지위에 있다, 동등한 인격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과 종은 절대로 같이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겸상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을, 그것도 이방 여인을 밥상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요, 룻을 더 이상 이방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너는 우리와 한 가족이다. 우리와 동족이다. 너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지금 인정하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방 여자로서 스스로 자격지심도 있고 조심스러운데 마을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요,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식탁에 초대하는 거예요. 이제 가족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에 대한 룻의 감정이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룻은요, 큰 위로와 큰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위로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것처럼 식사의 자리에 부모님을 기꺼이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수도 없이 우리의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자신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차려준 밥상은 우리에게 헤세드였고 그 헤세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부모님이 늙어가자 부모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함께 식사하는 식구인데요, 밥 먹는 것이 멀어진다는 것은 점점 더 식구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어쩌면 그 존재를 거부하는 완곡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함께 식사하세요. 밥을 먹으십시오. 부모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십시오.
특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외로운 아버지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바래요.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빠, 좋은 레스토랑 가서 함께 밥 한번 먹어요. 아니, 무슨 날이니? 아니, 그냥 아빠랑 밥 먹고 싶어서요. 어머니, 제가 맛있는 식당 알게 됐는데 같이 가요.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어머니랑 밥 먹고 싶어서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에게 큰 위로와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식사하십시오. 특히 아버지들과. 이제 마지막으로요, 혹시 이마저도 힘든 분들을 위해서 부모 공경에 관한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정, 축복, 식사, 이 세 가지는 언뜻 들으면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지요. 큰 돈이 들거나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마저도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 부모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커져야 효도할 수 있다. 10계명에 나와 있는 부모 공경의 계명은요, 기본적으로 성인 남자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즉, 부모와 독립해서 부모의 도움이 없이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인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신 계명이 10계명이에요. 사실 어린 시절에는 부모 공경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생존할 수 있고,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양치는 법도 배우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기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자라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부모 공경의 계명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만큼 독립된 인격으로 서게 될 때 그 계명이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부모 공경을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그늘에 벗어나서 독립된 객체로, 독립된 인격으로 설 때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로 있을 때나 여전히 부모의 지배를 받거나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눌려있는 상황에서는요, 즉 동등한 인격으로 서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온전히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몸은 성인이 다 됐는데 내면은 아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분들은요, 부모와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요구하거나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의지를 해요. 하지만 과거에도 사랑을 잘 주지 않던 그런 부모가 다 큰 자녀에게 사랑을 주기가 어렵겠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혹은 정반대로 이제 내가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장성했으니까 컸으니까 상처 주었던 부모에게 역으로 함부로 하거나 못되게 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커져야 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잘 이해되지 않다가 내가 크고 나니까 이해되지 않던 부모님이 이해된 경험,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술 먹고 횡패 부리며 사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성인 남자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술 많이 드시고 거친 모습을 보였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버지가요, 남자로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납되는 구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죠? 제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커지고 내 삶의 경험이 커지고
그야말로 독립된 객체로서 커지게 되니까 점점 더 용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참 뒤에 제 아버지가 위암 말기 걸렸을 때였어요. 그 진료 결과를 받으러 이제 진료실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의사가 아들인 저만 진료실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훌쩍 커버린 제가 나이 들어서 많이 약해진 부모님을 대신해서 의사로부터 직접 그 진료 결과를 들었어요. 이제 길어야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진료실 문을 탁 열고 나오는데요. 그 진료실 앞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는 저를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우러러보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가 부모님을 이렇게 우러러 봤는데요, 두 분이 앉아서 저를 이렇게 우러러 보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흔히 말하기를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불쌍해지고, 그때부터는 거친 아버지의 말이나 행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를 긍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제가 커지니까 아버지를 긍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모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도록 그 형제나 그 자매가 먼저 커지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요, 깊이 경험하도록 도와요.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의 결핍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체험받도록 돕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은요, 어떤 결핍도 다 채우고도 남지요.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힘이 생길 때, 내가 더 커질 때 부모 공격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부모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요, 할 수 있는 한 공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부모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독립하도록 돕습니다. 집에 같이 있다 보면요, 그동안 해오던 관성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를 계속해서 어린아이로만 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미 30살이 넘었는데 여전히 중고등학생처럼 간섭하고 대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독립도 어렵고, 따라서 내가 인격으로 서지 못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려워요. 부모가 없어도 될 만큼 그 자신이 커지도록 독립하도록 돕습니다. 만약 혹시 결혼한 가정이 부모와 갈등을 하고 있다면요, 양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부부가 먼저 하나 되도록 먼저 도와요. 그래서 자신의 가정이 먼저 더 커지고 더 튼튼해지면 튼튼해질수록 부모를 더 잘 섬기고 공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 공경의 순서예요. 내가 커진 만큼, 독립된 인격으로 선 만큼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님께 위로와 기쁨을 드리는 세 가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는 지난 삶을 인정해 주세요. 두 번째는 축복하고 축복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무슨 부탁드렸어요? 우리 외로운 아버지들, 레스토랑 가서 함께 식사하세요. 많은 말 안 해도 돼요. 많은 말 안 해도 됩니다. 밥 한 끼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커진 만큼 효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광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독립해서 자립해서 부모님들께 마땅한 효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부모님을 허락하셔 주셔서 이렇게 잘하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모님들께 아버지 온전한 효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지난 삶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기도 하며 축복하며 또 함께 식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가정의 아픔으로 고생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의 결핍이 채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인격으로 서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